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 그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조에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불명확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이 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조회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랑 다른 컨셉이에요. 영적인 조회, 그 컨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준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각자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조회가 들어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며 그 예수님 믿는 그 생명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이 영생의 삶을 왜 정말로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지?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스스로 이 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조회를 주셨고 그 조회는 우리가 스스로 상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우리에게 심겨진 조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조회를 정말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회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단순히 내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나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이 도대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까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나는 이전에 살던 내 삶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세상의 가치와 문화대로 나는 이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 조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조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삶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도 안 하는 것 같아.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내 안에 이 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이 조회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내 현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물질적인 압박이 있던 상관없어요. 내 안에 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넉넉히 이겨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조회가 잘 누려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 실력이 없어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란 건 결국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말씀에 실력이 없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회를 더 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자꾸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그 조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하셨죠? 그거 믿고요. 신뢰하고요.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와,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뭐 약속하셨나? 조회를 소유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넘어지죠. 마음의 상처. 근데 이 땅에서 살다가는 결국은 반드시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 100년 이후에 살아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 이후에. 민병건 손 들었어. 모르지. 그때는 월마트에서 뭐 소, 간 뭐 이런 거 그냥 다 리플레이스먼트 그냥 바로 딱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10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는데 누군가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고 핍박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가 그 믿음 하나만 믿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근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오셨구나 깨닫는 순간 늦었어요. 더 이상 그땐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뭘 약속하세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죽은, 조회를 품은 가운데 죽은 성도들을 먼저 일으키셔가지고 이 육체인 비오스, 헬라어로 비오스,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우리들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뵐 날이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소망, 이 소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소회 잘 누려보셨어요? 말씀이 탁 떨어지면 일주일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 보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오늘 좋은 교훈 받았다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냈던 그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자꾸 나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짐했는데 삶 속에 나가니까 다시 흐트러질 때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다시 말씀으로 나를 재정립하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말씀으로 몸부림치시면 돼요.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가 기가 막힌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흔들릴 겁니다. 우리 믿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다짐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 오뚜기가 돼야 돼요.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의 떡, 이 소회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미 내 안에 심겨진 이 떡과 함께 나는 풍족함을 누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소회를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밤은 어둑어둑해지는데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고 신비하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계속 궁금하고 호기심 있으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인 떡으로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바구니 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얻어먹으려고 모여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찾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자기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자기가 인자다. 인자는 구약시대 때 메시아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자,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발언을 이제 오늘 하시는데요.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살아.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실제 음식도 좀 다시 얻어먹고 또 초자연적인 거 호기심 있게 보고 싶고 그래서 몰려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도대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거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앞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신비한 음식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만나 뜻이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뭐야? 하늘에서 막 이상한 게 한 개 내려와가지고 쌓여가지고 갔다가 그 맛봐도 먹고 뭐 어떻게도 먹고 구워도 먹고 뭐 그렇게 먹었던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건 알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위대한 우리의 선지자 모세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게 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도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음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오병이어를 통해 그 보리떡 5개가 5,000명 넘게 먹이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와, 저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 임금이 되셔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만나, 그리고 당신을 비교하셨었잖아요.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만나를 내려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를 통해 먹이셨다는 겁니다. 앞선 3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만나에만 막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 생명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 생명의 떡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그 생명의 떡 우리들에게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배 좀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떡 우리한테 좀 항상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딱 경험하고 나면 이거 계속 주세요. 저번 건 좀 약했는데 이번엔 더 센 거 주세요.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 배고프지 않는 needs,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떡은 무슨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이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이 조에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여전히 육신의 몸, 먹을 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주시는 그 떡, 양식을 먹는 자에게 두 가지 혜택 뭐예요? 굶주리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어디 실제적인 일이겠어요? 영적인 충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만나와 같은 실제적인 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해도 안 되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수군수군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분이 왜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저분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빨리 좀 떡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딱 놓이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본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한 말 하니까 일단 자리 뜨고 보자. 후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마도 인생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맞춤 전략? strategy?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 안에 머물러서 해결될 수 있는 뭔가의 도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확장이 되는가? 바로 진리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 뜨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확장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못했던 사람이 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확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상식과 이성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무리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41절 하반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세요. I'm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오셨대요? From heaven. 출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From somewhere 그렇잖아요. 어딘가로부터 오셨는지 말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이렇게 영어 교재를 보면은, 우리 영어권들은 그거 잘 모르시겠죠. 우리 영어를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해.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일이에요. 문법에만 사로잡혀서 문법은 아주 잘해. 아마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문법 더 잘할걸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문법. 근데 이 말, speaking, listening 이게 참 어려워. 그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 이 영어 교과서를 딱 열어보면은 뭐 이게 conversation, 그 다이얼로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외국인 만나서 인사하는 거 뭐 그렇게 나오면 아직 제 기억에 Hi, my name is Inho. 뭐 이런 너무 막 이런 대화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나오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Where are you from? 이거를 꼭 들어가. 이 문장에 꼭 Where are you from?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을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운 거죠. 그렇게 제가 미국을 오게 됐는데요. 2011년도 8월 4일에 달라스로 딱 떨어졌는데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맨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Where are you from은 이 foreigner들한테만 물어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아니 자기들 미국인들끼리도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지? 왜 물어보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국 땅이 원체 또 넓고 또 미국 안에 있지만 또 다른 foreigner들도 많고 같은 영어권이기는 하지만 또 같은 50개 주 안에서도 어디 주에 사느냐에 따라 문화, 뭐 어떤 성향이나 신앙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서 서로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캐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왔잖아요. 이 펜사콜라에 2022년 11월부터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여기서 저도 살면서 이제 외국 분들 이제 만나게 되면은 뭐 Where from 이런 것들 또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저 달라스에서 왔다, 텍사스에서 왔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또 신앙의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의 왜 여기에 왔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 간증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간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자꾸 자기 출신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From heaven이라 그랬잖아요. I came down from heaven. 왜 이 heaven을 강조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편견을 깨뜨려야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편견. 무슨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42절 세 번역입니다.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이럽니다. 그들의 편견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히 눈으로 봤는데 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저 예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지 않는데 자꾸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려서 자라셨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 갈릴리예요. 여기도 같은 갈릴리 지역 안에서 가버나움, 여기 나사렛이 멀지 않아서 있게 될 텐데 예수님 출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자기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이상한 거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도 쫙 퍼져 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사람이 막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뭐 물 위를 걸었다 그러지. 가나의 혼인잔치도 얼마나 유명해요.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자꾸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 이스라엘에서 나셨는데 당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믿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각자가 따라왔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여 왔던 여러분들의 오피니언들이 있다고요.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다 뷰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는가 보니까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뜻에 오류가 나야 돼요. 그 오류가 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틈이 열리고 그 안으로 주님이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세상적 가치관의 오류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에 오류가 막 생겨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게 세상적 가치관, 지식, 나의 경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오류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던 뭔가 나의 믿음에 크랙이 가야 돼요. 딱 크랙이 가야 그 안으로 예수의 말씀이 침투가 되는 겁니다. 침투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꼭 뭔가를 월십하고 뭔가의 그 종교 행위 프랙티스를 하는 것만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각자의 종교가 다 있었다고요. 누군가는 나는 내 주먹이 신이야. 누군가는 나는 내 돈이 신이야. 나 이 땅에서 부족함 없어. 나는 내 건강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자기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종교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오류였구나. 세상적인 오류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금이 가는 거죠.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침투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뀔 때 어떻게 돼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그 결정적인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저 세상에서 완전 그 명성 쫓겠다고, 세상 음악 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저 아니었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180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 경험으로만 알던 것,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 무리들에게 당신의 출신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게 아니야. 나는 원래 하늘로부터 왔어.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말,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신비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이 신성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땅에서 난 그 어떤 사람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유교의 창시자 공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 다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셨잖아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완전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보통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그렇게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늘로 올려지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분.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표적 보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이 생명 조회의 그 진리를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려지신다.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훗날 제자들에게 당신의 출신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 그걸 또 선언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실 것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턱이 있었어요? 그냥 뭐 살다 죽는 거지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 죽자 뭐 맨날 이런 삶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려요. 우리가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삶,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앞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확인시키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앞에도 하셨는데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깨닫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 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또 하세요. 4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지로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왜? 이건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이 말씀에 인스피레이션 돼 있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인스파이어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불교 다니시다가 심취해 있으시다가 종종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늘 개인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오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꼭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한동안 교회 안 나오셨다가 얼마 전에 또 잠깐 교회 나오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뜸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일에 꼭 뵈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습니다. 답장이 없다가 며칠이 지나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 내용인즉슨 목사님 종교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시간 내서 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예 안 가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희망적인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발견입니다. 말씀을 알면 다 해결돼요. 파이팅.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파이팅 하니까 영어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 이게 힘내, cheers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국만의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이럴 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며칠이 지나서 답장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시 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 충만한 주말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죠. 또 은혜 충만한 뭐 이런 표현들은 아주 잘하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교를 바꾸는 게 힘들다라고 그러셨는데, 아, 그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종교가 아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조회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굳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건 이분들에게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심겨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접촉하시고 이 진리의 발견을 여러분들이 자꾸 쉐어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 공부해보고 열심히 읽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분 있으세요? 내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아,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맨날 졸리기만 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말씀 보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조회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안에 심겨진 그 조회 끝까지 지켜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향해서 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가? 또다시 만나랑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출애굽 때의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다음 날에 그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뭐 하루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배고프죠. 더 배고프고 하다가 이제 만약 이게 계속 지속되면 죽어요. 육신의 양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만나하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양식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만나하고 예수님 생명의 떡하고 공통점 뭡니까? 둘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만나도 하늘로부터 왔고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 출신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러잖아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만나하고 예수님 생명의 떡하고. 무슨 차이예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달라요. 만나는요, 기본적으로는 하루예요. 이틀 지나면 여기 상하고 냄새나 벌레 낀다 그랬어요. 유지하지 못해요. 하루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그렇죠? 뭐 안식일 전날 딱 한 번, 그때만 유통기한 이틀.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순간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심겨진 것을 왜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 살린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앞으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생명의 떡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어플라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주의 만찬. 우리 다음 주 주의 만찬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 다음의 본문이 딱 주의 만찬. 제가 늘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 후에 주의 만찬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요.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한 말인 거예요.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자기가 무슨 사과 장수야? 잘라가지고 먹어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51절 말씀을 앞선 모세와 허락된 만나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린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는 둘 다 같지만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살아있는 떡이에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줄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주체가 되셔서 당신이 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직접 내어주시는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생명의 떡을 삶 속에서 얼마만큼 누리나? 내 안에 이 생명의 떡 예수님. 내 마음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 그냥 정신승리만 하고 계시진 않아요. 속은 계속 골마 터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분명한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뜨겁고 그 조회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주일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삶 속에서 이 조회가 누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도태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당신의 때에. 그럼 우리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성장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감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책임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자꾸 옮기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생명의 떡을 바라봐야 되겠다.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 여러분, 몸부림이 뭐예요?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 끌고 갈 때 놔! 이게 몸부림이잖아요. 우리 영적 몸부림도 똑같아요. 나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의 떡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이 떡을 잘 건져 먹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통해 실력을 키우면 언제나 이 양식으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깊어지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선포,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